자, 오늘 창세기 강해 25장 넘어갑니다. 오늘 요절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밧단 아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람 족속 중 밧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도 아람 족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같은 족속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그 사라가 묻혀 있는 그 헷족속,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삶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삶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삶으로 이제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나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한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뭔가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쌍둥이를 가졌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장로교에 예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 자, 21절, 22절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기록해 놓은 것하고 이 말씀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바로 그거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자, 똑같은 말씀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 태종자가 역시 멋져. 딱 집어내잖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거의 30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본 게 있다 그랬어. 그게 뭐죠? 신학교에서 범퍼 스티커. What would Jesus do?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 처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크리스찬이 그 과정마다 하나씩 알아나가잖아.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란에서부터 75세 부르실 때부터 애굽으로 넘어가고 또 오고 또 뭐 어쩌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해서 100세 아들을 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근데 이삭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바뀌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이삭도 같이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걸려서, 수십 년 동안 걸려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삭은 옆에서 함께 경험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모습, 아니면 그 이상의 믿음이 이삭에게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라 뭐 해라 계속 다 해주셨잖아. 예? 자기 아내 팔아먹을 때 2번씩이나 직접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하는 거를. 근데 이삭은 자기가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으로 자로잡고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2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한테 내가 토요일마다 말씀 나누면서 잠깐 한 5분 정도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걸 안다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고민하고 정말 나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그동안에 만난 무슨 뭐 침례교 목사든 장로교 목사든 장로든 뭐든 간에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중에서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예?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도 하고 목사도 했습니다. 뭐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소용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깨닫고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걸 받아주신다고. 그 성령을 주셔서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에는 쭉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어봐라.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성령에 관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하는 뭐든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나 뭐 이런 데 나와 있던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떠들어대.
그렇죠? 무슨 뭐 방언하고 무슨 뭐 병 고치고 뭐 어쩌고 예언하고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기본적인 역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죄와 세상과 심판의 문제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거는 교회에서 떠들어댄 적이 없어.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을 들어봐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요. 이 말씀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 저들의 그 믿음과 삶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얼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그리고 이후에 저들이 장성해서 이 중동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장로교에서는 봐라 예정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정일까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금 이삭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근데 이때는 벌써 언제예요? 이삭은 이미 죽고 없을 때라고. 이미 후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엄청 한참 있다가. 그리고 그 자식 요셉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서 다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지금 이 형의 후손들이 그걸 막고 막 이러는 게 역사에 나오잖아. 앞으로 몇백 년 있다가 벌어질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과 예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이미 벌써 앞으로 몇백 년 있다가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알려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정이라고 하는, 만약에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 마냥 절대 이중 예정론,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져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면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천국으로 예정해 놓은 자는 그대로 끌고 간대. 견인해 간대요. 지옥 갈 사람은 그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 전도가 뭐가 필요 있어? 그래서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이유,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해야 돼. 근데 그게 한번 우리 교회에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 장로교 출신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어느 지역인가 침례교 목사로 갔어. 근데 이 친구를 나는 그 침례교회들이 장로교 목사들을 그 담임 목사로 데리고 오는 거 참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나도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오래 공부한 사람이고 니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을 한번 보자.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합신 나왔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거는 예정이 아니고 미리 다 아시는 걸라고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이거 자기 생각이야. 근데 그 학교는 예정이라고 가르친다고, 장로교는. 어느 학교든지. 왜냐면 칼빈의 가르침이 장로교의 교리가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 교황 얘기, 교황청의 지시나 가르침은 성경보다 권위가 높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그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셔요. 그죠? 시간까지 창조하신다고. 그러면 시간을 그 창조하신 분이 그 시간대에 앞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있다가 이루어질 일들을 모르시겠냐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도 하시는 거야.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네? 이거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시간까지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다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근데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말만 믿어. 그리고 이야기가 있어도 슬그머니 바꿔, 변경해. 그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은 사단의 무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사단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냐고.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뱀은 바로 그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어쩌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고 어쩌고 난리치는 게 바로 개신교, 장로교, 특별히 유대교가 바로 하나님의 본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귀 자식들을 구하러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이런 것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고 예정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제 그 아들 세대교체가 돼요. 그죠? 이제 이삭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믿음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삭이 성장하는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보아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몇 장 동안 우리 이삭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걸 보고 어떻게 해라? 변화되라는 건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교단의 교리나 목사가 얘기하는 게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건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떠들어대 봤자 그거는 거짓 영, 사단의 영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하나씩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재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또 말씀 나누는 그런 놀라운 그 가치와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도전케 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조상으로 끝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둔 바로 이삭이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중심 제일주의로 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의 그런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날마다 아버지 더 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들이 이 귀한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며 죄와 심판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엎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의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